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절기가 큰 절기만, 성경에 기록된 절기만 7절기가 있고, 그 외에 성경에는 자세하지 않지만 또 다른 절기들이 불임절이나 또 수전절, 혹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지만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지요? 강림절. 우리 한국교회도 강림절을 성탄 전에 기다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면에는 영적으로 내게 뭐가 있어야 되겠지요? 중요한 건 안식이 있어야죠. 이 안식해 주는 혜택, 안식해 주는 은혜, 안식해 주는 축복이 무언가,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에게 그 안식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지요. 안식년은 은혜를 주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년에 3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땅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창조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땅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언가 하니까 땅도 쉬라는 겁니다. 6년 동안 밭에 소출을 내고 많은 그 곡식을 거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 1년은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쉬지 못하면 심히 버거워한다 이 말이죠. 2모작 혹은 3모작 생산을 늘리려고 화학 비료를 많이 주고,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수확을 뽑아내려고 안간 힘을 다해서 경작을 하고, 안식년은 온데간데 없지요. 그냥 계속 빼먹지요, 땅에서. 그러니까 땅도 어떻게 될까?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힘들면 과로하잖아요. 땅도 힘들고 과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도 6년 동안 일했으니 땅도 1년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무리하고 힘들면 병나듯이 땅도 고통받고 힘들어한다 이 말이죠. 너무 많이 빼먹고 땅을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이, 땅이 고통도 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힘들어한다 이 말이지요. 그 땅도 좀 쉬게 해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을 느끼는데 안식년에는 땅도 좀 은혜를 받고 쉬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도 쉬지만
땅도 쉬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년에 1년은 땅도 쉬면서 그 땅의 힘을 좀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라. 그런 말씀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안식년은 첫째 땅이 쉰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 사람도 쉬어야 돼요. 땅에게 주는 은혜가 크지만 또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엄청나고 귀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소외당한 사람들. 안식년의 사람은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땅은 열매를 맺잖아요. 경작 안 한다고 땅이 열매를 안 맺나요? 과일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열매를 누가 먹냐? 주인이 놓탔지.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오늘 레위기 25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잘 보세요. 내 여종과 또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고 했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내려가 보니까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소출을 다른 사람들이, 객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혹은 짐승들이 먹게 하라. 이것도 뭐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네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너, 그 다음에 남종, 여종, 품꾼, 거류자, 가축, 들짐승. 7가지, 7종류입니다. 그들이 먹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7종류는 기업이 없어. 자기 소유가 없어. 그러니까 땅 주인은 터치하지 말고 가만히 예비를 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게 하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거기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소출이라 같이 나눠 먹자. 다시 말하면 나눠 먹자는 의미지요. 나누어줘야 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말씀이 되겠지요. 내 주변에 항상 주의해야 할 사람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안식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빚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소외된 자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빚진 자입니다. 이 안식년은 빚을 탕감하는 날입니다. 빚을 탕감한 날이에요.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 빚을 안식년에는 다 탕감해 줘야 돼요. 탕감. 신명기 15장 9절에 보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안식년은 다른 말로 바꾸면 면제년입니다. 면제년. 빚진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탕감해주는 해다 이 말이죠. 탕감해주는 해. 빚진 자뿐입니까? 또 노예들. 빚 많이 져가지고 돈 때문에 몸을 끌려가서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노예가 돼버렸어. 그 집에 종이 돼버렸어. 그러나 안식년 되면은 해방 놓아줘야 돼. 풀어줘야 돼. 여기 두 가지. 첫째는 놓아주라, 풀어주라. 이것은 해방이거든요. 자유함이거든요. 자유함을 주라, 해방을 주라, 또 다 탕감해 주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하신가를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식년에는 그래서 중요한 게 석방, 감옥에 갈 사람도 석방, 혹은 면제, 사면, 또 빚에 대한 탕감, 삭제지요. 혹은 무효를 의미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끝날은 안식년의 절정이요 최고 날입니다. 그래서 석방해주고 면제해주고 사면해주고
빚을 삭제해 주는 것이 안식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야. 이튿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가 딱 지는 순간 해방, 면제, 자유, 석방, 참 좋은 날이지요. 세상에 이런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은 날이지요.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본심이 이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 이 말이지요. 인생하게 살지 말고 남을 그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또 풀어주고 그렇게 면제해주고 좀 이런 너그러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라.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지요? 면제년.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해방을 주는 겁니다. 면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기에 땅은 경작해서 면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도 빚에서 면제를 누립니다. 빚 때문에 종기된 사람들은 어김없이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가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권 중에 최고가 인권이죠. 인권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의 날이야. 억압당한 사람들, 또 갇힌 사람들,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 다 자유함을 주는, 해방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이런 축복이 어딨습니다. 다 가족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은 다른 말로 면제년이다.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면제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성경만 가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성경만 가도 어려운 게 사람들이 감정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고 거기 또 이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못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 있어요. 법정에서 면제해줘라, 탕감해줘라, 풀어줘라. 법정에서 이걸 해줘야지 사사로 이게 되나요? 사사로 그 되면 얼마나 좋겠어. 사사로 안 되는 어떤 이권 문제가 있고 감정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계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으면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이걸 물론 법관이 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은 또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가 변호사급 되겠지 아마. 법정이 있고 랍비가 변호사급 돼가지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걸 처리해 줘야 되냐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결국 시시비비가 붙으면 법정까지 가야 돼. 그러나 법정에 가지 말고 해결해 주면 최고지. 법정에 안 가고 해결해 주면 최고야. 그런데 이 사람이 시시비비가 여기에 얽히면 잘 안 되면 결국은 법정까지 가야 돼. 물론 판사가 있고 검사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랍비가 변호사급 되는데 랍비가 그것을 다 이제 시시비비를 파악해가지고 결론을 때린다고 그래요. 딱 결론 때리면 판사가 오케이 하면 해결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참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멋지지요. 참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사는 나라들이 좋은 나라입니다. 전 요즘에 트럼프가 잘하니 못하느니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시끄럽고 복잡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기도한다는 거. 야 멋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백악관이 모여가지고 붙잡고 막 기도하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또 밖에 또 광장인데 거기서 그냥 트럼프를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엄청나요. 어이구 우리나라도 저러면 얼마나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멋있어요. 나라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민족들 부럽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참말로 거기 비교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안식년은 하나님을 맛보는 절기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거기 안식년을 대해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용서, 자비, 긍휼, 은혜, 사랑, 탄강 베풀어주는 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결국은 체험하는 절기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맛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방언이나 신유나 연계를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삶에서 생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맛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신비한 은사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거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활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사사건건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척척 은혜로 풀어나가고 은혜로 체험될 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안식년의 절기를 통하여 삶의 생활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며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35살 때쯤이요. 강화도서 목회할 때인데 35살 같아요.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성전에 양쪽에 기도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옛날 예배당도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실이 조그만하게 양쪽으로 붙었어요. 요 강도상 있고 기도실. 그 기도실이 뭐 한 평 반이나 조그만해요. 두 사람 둘러면 딱 맞을 정도로 조그만 기도실이요. 저는 매일 교회가 기도하는 게 뭐 생활이 습관되니까 한여름 더위입니다. 한여름 더위에 또 밤에 고 가서 또 기도를 하다가 또 졸면 자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한여름이니까 덥잖아요. 좁은 공간이잖아요. 선풍기를 아주 3단으로 틀어놓고 선풍기를 3단으로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산소 부족이 생기면 죽을 수 있어요. 윤동수 목사님이 금요일날 점심을 저하고 같이 먹었어요. 제가 점심을 옹심을 대접해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오후에 가서 골프를 치고, 이거 뭐야? 보링을 치고, 집에 들어가서 컨테이너, 그 더운 컨테이너에서, 여름이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시다가 갔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가셨어요. 선풍기 때문에 자다가 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는 게, 내가 32살 때, 35살 때, 그 선풍기를 틀어놓고 3단 틀고 그냥 잠들었단 말이요. 밤새 자면 어떻게 될까? 숨지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간섭했을까? 전기가 정전된 거야. 밤새도록 전기가 정전된 거예요. 나 숨질까봐 산소 부족으로. 그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전기가 캄캄해. 선풍기는 켜져 있는데 안 돌아가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시려고 밤새도록 전기를 정전시켜 놓으신 거야. 아멘. 사실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기가 정전돼도 뭐 한 30분이나 뭐 잠깐 정전돼도 그렇지 밤새 정전되는 전기가 어디 있어요? 한전 큰일 나지. 그런데 밤새도록 정전된 거야. 밤새도록 정전된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안 죽고 살았어요.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였단 말이에요. 그 방언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뭐 영적 체험도 아니고 실제로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믿을 때에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다. 어쩌면 전기가 밤새 정전되어 있었을까? 한전도 뭐 하느라고
정전 내면 빨리 고치지. 밤새도록 나 때문에 밤새도록 전기가 꺼져 있었어요. 글쎄 거기만 꺼진 게 아니에요. 동네가 다 꺼졌겠지. 뭐 교회만 꺼지겠나? 꺼지면 그 강하고 군이 다 꺼졌지. 우리 집만 꺼졌겠어요? 다 꺼진 거예요. 나 때문에 군 사람들이 다 밤새 불편 느낀 거야. 선풍기 못 들이고 더운데 답답하게 힘들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안식년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잠언 3장 7절 8절에 스스로 지르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기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두 가지 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장수를 주셔. 복과 장수를 주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루에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1000마리 소를, 항소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주겠다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정치를 잘하고 싶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지요. 최고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는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지혜는 대박입니다. 지혜를 받으면 대박이에요. 보석보다 귀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안식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지혜를 구하세요. 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만 받으면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내가 내 말대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최고의 지혜,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부귀와 장수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물들이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한 마리라도 놓아주는 지극히 자비로운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에 새와 새끼가 같이 보금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잡아가라. 어미새를 놓아주란 말은 어미새를 놓아주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끼를 더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끼는 잡아다 먹어도 되지만 어미새는 놓아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조물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뻐하였어요. 네 번째로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결과가 있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을까?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애국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안식년을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안식년을 철저히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애국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어디 있다고요? 예레미야 25장 9절 14절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늘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은 예레미야의 예언한 그 예레미야 25장 9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 26장 34 레위기네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항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뭔 말인가 하니까 안식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어간 핵심 요인이 뭔지 알아요? 원인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땅을 쉬지 못하게 했으므로 땅을 하나님이 쉬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땅을 쉬겠다.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70년간 땅이 혹사다 했다 이 말이요. 안식년을 안 지킴으로 70년간 안식년을 안 지킴으로 땅이 혹사당한 것을 땅을 70년간 쉬게 하시려고 바빌론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잡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것을 보호받는 겁니다. 70년간 안식년을 안 지켰어. 그 안 지킨 죄값으로 바빌론에가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쉬지 못한 걸 70년간 푹 쉬어라. 고생 많았지 땅아. 너 고생 많았지. 이 인간들이 땅을 뽑아 먹지 말고 쉬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푹 쉬어라. 너희들 이제 푹 쉬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여 피조물도 사랑한다. 땅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 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제 거의 다가오는데 안식년에 두 가지 신비가 있어요. 안식년에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안식년은 원어에서 휴미트라고 하는데 잘 지키면 놓아줌, 속방, 큰 축복, 면제, 해방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안식년 잘 지키면 큰 축복이 있다. 놓아준다, 석방한다, 면제한다, 해방한다. 그러나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몰락, 붕괴, 흔들리기 이러한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년을 잘 지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안 지키면은 몰락한다, 붕괴한다, 흔들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2월달입니다. 2, 3월달인데 때 아닌 뭐가 내린 거 하니까 서리가 내렸어요. 봄이거든요. 2, 3월이면 이스라엘의 2, 3월이면 봄인데 때 아닌 서리가 팍 내려가지고 곡식들이 새카맣게 얼어 죽었어요. 또 뭐 바나나나 여러 과일들 다 새카맣게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듬성듬성 어떤 농장에는 깨끗하게 얼어 죽지 않고 과일들이 그대로 본 그대로 있어요. 야, 이게 뭐가 있다. 왜 이럴까?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간지 알아요? 랍비들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달려가가지고 파악해 봅니다.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어떻게 관리했나? 이 땅을 어떻게 경작했나? 파악해 보니까 놀라운 답이 나왔어요. 그 서리발을 맞지 않고 곡식이 그대로 과일이 그대로 보존된 그 농장들은 안식년을 꼭꼭 지켰던 농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년을 안 지킨 농장들은 서리발에 싹 얼어 죽었는데 안식년을 지킨 듬성듬성 지킨 농장들은 하나도 서리발을 맞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 랍비들이 달려가서 결론을 파악하고 내렸던 증거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1917년 세계 1차 대전이 안식년에 있었고 1945년 세계 2차 대전도 안식년에 있었고 2001년 9월 11일 미국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도 안식년에 있었고 또 안식년에 축복과 폭락이 교차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경제공황도 안식년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이러한 이제 안식년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이렇게 문명, 과학 또 다른 이런 정보화, 산업화 시대에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다만 숙제이고 온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역사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에 절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나라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성경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문헌들로 인하여 그들은 전통적인 역사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표본으로 삼고 그렇게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을, 성서 위에 국가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에서 사실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축복,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이 안식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년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놓아주고 석방, 면제, 해방, 또 자유,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너그러운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